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과 요한복음 5장 19절 그리고 계시록 18장 10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일부분을 발췌해서 봉독합니다. 6장 3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8장 10절, 11절, 12절은 생략하고 13절만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소리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 들이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2주 전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은 스킵이 되었고요. 동일한 제목입니다. 조금 제목이 용어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혼의 잠재력을 방출하지 말라. 2주 전의 말씀은 혼의 잠재력을 잠재우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잠재력을 방출하지 말라. 방출이라는 말은 밖으로 풀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혼의 잠재력을 밖으로 풀어내지 말라. 자, 오늘은 영성 시리즈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생명나무와 죄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시 영성 시리즈로 연결시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영성 시리즈인데 제가 전반부 시작할 때 그 영성이라는 데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계속해서 수년간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했지만 또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 생각해서 잠깐 영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한 그 정의를 내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프로칭에서 가까운 그 가장 영성의 본질을 얘기한다면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성경 지식이 회박하고 또 나아가서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그래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빛이며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인데요. 영성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은 셀프 디나이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elf-denial and take up his cross daily.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와 영성입니다. 영성에 있어서 자아가 파쇄되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깨지지 않는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가지고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도 이 근본적인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우리의 그 정욕과 욕심과 육체가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기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단하게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신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있는 사람은 영성과는 1,000km, 수만 킬로의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성은 죽은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예수의 인격입니다. 능력하고 인격하고 다릅니다. 능력하고 생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 하면 적어도 예수님과의 그 참된 생명의 연합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하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것이 좀 간접적이고 희미하지만 하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무언가가 세상 너머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면 보이지는 아니하고 알 수는 없지만은 놀라운 세계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 세상에 육신의 것에 의해 찌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신선한 프레시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조금이나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참된 생명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의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사상과 철학과 신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직관에 따라서 그 양심이 부끄럼 없이 순종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저절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맺히는 사랑과 비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자비와 절제와 온유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가는 이런 성품의 변화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자구 하나의 그 메시지입니다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No sanctification, no salvation. 성품의 변화 없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2장 4절 말씀처럼 아무도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입니까? 14절입니까? 그렇게 나와야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세요. 부르시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다 옮기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더럽고 초악하고 악하고 이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혼에 나온 얘기지 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육의 것은 무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혼의 인간이죠. 우리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소위 생혼, 리빙 소울, 이 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혼에다가 사단이 우리의 성품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생혼,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이 생혼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존재의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선악과 중심이에요. 내 귀에 맞으면 천사의 성품이 나오는 것 같지만 내 귀에 수틀리면 사탄의 성품이, 악마의 성품이 나오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그리고 혼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 속에는 사단의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혼의 생명 속에서는 자아의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의로운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인하여서 없던 생명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섞여서 껍데기는 똑같지만 그 내용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I am who I am.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이름이라고 내가 애굽에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설득하고 데려오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창조주다. 나의 손을 그치지 않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나의 손을 그치지 않은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성, 그 신성이 죽은 내 영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죽은 내 존재에 강건적으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내 안에 새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살았고 내 영 속에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I am who I am,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그 영이, 즉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네 부패한 혼이 판단하여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너에게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 말씀이 또한 때로는 성령님께서 너에게 감동 감화 주신 대로 따라가라 하는데도 우리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고 배역한 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사랑하시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라. 아가페스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누가 다 아는 사실이죠.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에베소 4장 13절 말씀하십니다. 알면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 아는 것도 너희가 아는 것은 야다와 기노스코에 아는 것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 아들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아주 짓거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안다는 그런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는 것은 야다. 아주 깊은 속속들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는 그것도 우리가 되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방자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것과 그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예수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고 예수의 분량으로 자라야 됩니다. 예수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낮아질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질물이 낼 것 아니고 욕심 부리고 다 부리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는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한 끼라도 더 먹고 조금이라도 월급이 더 오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침대에 자고 좋은 집을 얻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면서 오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하고 성품이 너무 다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나는 벌써 와도 벌써 올 수 있는 나는 전능하신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마귀에 속고 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교회에 세울 테니까 그 종들을 통하여 내가 오신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너를 깨울 것이다. 깨우는 교회에 가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에 가라. 너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를 가라. 라오디게 교회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라. 좀 욕을 듣고 핍박을 받더라도 서머나 교회 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너무 혼탁해 있는 세상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만이 주님을 만나고 어느 길로 가야만이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은 허겁지겁 마치 탕류가 떠내려가는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곳에 와서 그저 예배드리고 눈도장 찍고 그리고 내 필요한 것 의식주 구하고 좀 넘치면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의 세계라는 것은 단순하게 외적으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아니면은 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 경륜이란 말은 국어 사전의 정의를 본다면 어떤 그 큰 포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땅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초월하여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대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 대신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이랬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복되는 말이지만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시냐? 뭐 하는 곳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충만함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 없는 그 모임은 종교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바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는 나오지 않는도다.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찌된 일이냐. 왜 너희에게 말씀은 있는데 예수가 없느냐는 거야. 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큰 날에 호사나 라바. 명절 큰 날에 이만 호사나 라바라 뜻입니다. 큰 날에. 구원의 날에 이만. 명절 큰 날에. 큰 날이 무슨 날이에요? 월급 보너스 올라가는 날입니까? 대학 아들 딸 입학하는 날입니까? 결혼 날입니까? 큰 날에. 명절 큰 날이에요. 주께서 서서 가라사대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날이라. 너희가 믿는 자냐? 믿는 자라면은 목마른 자라 내게 오라. 너희가 지금 교회에 오는데 무엇에 목말라 오느냐? 너희 삶이 후패하게 파괴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축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여 나오느냐? 육신의 어떤 야망과 욕망을 이루고 그것이 상처나지 않고 거들나지 않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해 나오느냐?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생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탕류만 흘러나온다. 종교만 흘러나오고 자만치만 흘러나오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아담의 생혼만 흘러넘치지 살리는 영, Life Living Spirit.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의 그 흘러오는 혼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혼은 십자가에 처리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이전에 없던 성품이 나오고 이전에 없던 용서가 나와야 돼요. 이전에 없던 인내함과 기다림이 나와야 돼요. 이전에 없던 희생이 나와야 돼요.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에서 받은 거 말고 예수로서 받은 생명이 나와야 돼요. 낮아질 때, 숨길 때, 희생할 때 한없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너희는 맛보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 속에 체험하고 이 예수를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 12장 2절에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나 믿음의 창설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때 그 예수님을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을 향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된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오는 많은 능력과 모멸과 부끄러움, 그 손실 모든 것들 이런 것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힘이 그로부터 오는 것이지. 너희가 그냥 허공을 대고 기도하고 향방 없이 다른 길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생명의 주에 온전 깨지는 그로부터 쏟아져 내려갈 때 너희가 예기치 않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너희의 가족을 적시고 이 세상과 이웃을 적시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모든 충만함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가 충만해야 돼요. 그의 인격과 그의 빛과 그의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그 생명, 이것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박사기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나옵니다. Jesus Christ, fro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경륜입니다. 이 영성의 흐름 속에 이것이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 영성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부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9절에도 충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길 구하노라. 무슨 충만이냐? 성령 충만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하나가 되어서 그리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것도 충만합니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도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랬습니다. 육체로 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생명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네 가지의 부름을 너희가 알아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이죠.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겠죠? 네 가지가 바울이 강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무슨 은사를 많이 받아라 아니면은 교회를 크게 확장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형을 먼저 너희가 구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만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돼야 되겠죠. 구원이 완성돼야 되고,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서 볼 때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지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목도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하늘의 본향에 가서 그날에 거둘 아름다운 멸류관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업의 풍성한 영광, 이것이 바로 상급이죠. 헤리티지죠. 하나의 기업입니다. 자, 그것이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네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앞에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너희는 이제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제발 좀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성의 시리즈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 영성의 이 세계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영적인 세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다 방대하지만 우선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리뷰하고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인간은 세 가지 존재로 되어 있다.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은 양심과 직관과 영별로 되어 있다. 영의
구조가.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로 되어 있다. 육체는 피와 살과 뼈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지정의, 인간의 그 지정의는 혼인데 이 혼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나의 부패한 자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귀신이 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때 아담의 몸에 사단이 들어가면서 허락하셨죠. 너는 종신 따라 흙을 먹으며 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흙이 육체죠.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 받았다고 껍죽되면 다 넘어갑니다. 목회자에서부터 선교사, 평신도 누구라 끝없이. 성령 받았지만 나의 육체 속에는 사단의 세력이 살고 있어 그 나의 혼 속에 살고 있는 자아가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내 육체가 끄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3절이죠. 이건 깊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혼의 세계를 다루면서 나오는 말씀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는 사단의 세력이 살고 있고 사단은 반드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한 죄와 사망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 7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곧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망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전혀 성경과 다른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망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력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 연조가 지나가고 그리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공부 좀 했다고 우리가 교회 생활 좀 익숙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셀프 디나일 하란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너의 생각대로 부패한 대로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네 말하는 것이, 네 생각하는 것이, 네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혼란의 자아가 뭘 선택할 것이냐? 선택도 하고 거부도 할 수 있는 셀렉션, 그리고 and,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denied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리젝션 할 수 있는, 이 거부와 선택할 수 있는 이 결정권이 나의 혼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자만 극대화되면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젊고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육체에 속겠느냐, 혼에 속겠느냐, 영에 속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 8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육신에 속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정말 성경 로마서 8장은 너무나 놀랍게도 혼이란 말을 안 쓰세요. 로마서 8장에는 영과 육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네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능력이 나타나도 너의 성품이 예수와 다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그 혼이, 육체 속에 감금된 그 혼이
육체가 이끈 대로 살아가는 그 혼이 영에 속한 것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다 영인 줄 알아요. 로마서 8장에는 혼을 다루지 않으세요. 영과 육의 세계밖에 다루지 않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아름다운 것이라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도, 감미로운 것이라도 육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영성의 세계는 그걸 다루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Go to hell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가 육체가 아무리 싫고 내 혼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기 싫어해요. 육체는 죽기 싫어해요. 육체가 더 살기 원해요. 피둥피둥 살기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 혼 속에 있는 자아가 육체가 끄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요. 교회는 죽는다고 가르쳐야 돼요. 산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죽을 자는 죽는다고 해야 된다고 에스겔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을 자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네요. 죽을 자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일확천금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고 해도 죽는 자는 죽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죽을 자를 산자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한 산자를 죽을 자로 말해도 이것도 잘못된 선지자입니다. 이게 정확한 구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그 육체 속에는 사단이 살고 있고 우리의 영 속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재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이 혼이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정착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의 세력을 사단이 계속해서 발육을 시키고 이것을 극대화시키고 방출하려고 해요. 혼의 세력을. 그래서 이 종말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대에는 사단의 가장 노리는 그 사단의 특수 상품이 인간의 혼이에요. 그래서 로마 방금 우리가 계시록 18장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상품으로 등장합니다. 28가지, 29가지 상품 리스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 상품 인간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속에 잠재된 이 어떤 혼을 영의 그 어떤 능력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를 그치지 아니하는 모든 능력은 그건 혼에서 나온 것이지 육에서 나온 것이지 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그 구조를 영성한다 하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에 대한 거, 미혹과 사단과 귀신 이런 것과 그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것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우선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가란 말이에요. 이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알아야 돼요. 나온 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생각입니까? 내가 이 말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의 기본입니다. 영성의 기초입니다. 지정의를 알고 우리 육체의 존재를 알고 우리 혼의 존재를 알고 그래서 계속 혼 같은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하게 되면은 지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그 세 가지, 9가지 영적 존재 중에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 지정이 전부 9가지죠. 그럼 주님을 향하여 이제 바라볼 때 그 주의 주님은 요한 1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도 예수님은 자신은 참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혼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보이지 않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강팍하구나. 굉장히 나는 이기적이구나. 굉장히 나는 육신적이구나. 나는 욕심이 많고, 나는 질투가 많고, 나는 교만하고. 이것을 보지 않고 무슨 영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야 돼요. 자신이 보이면 주여! 내가 사망에 거하고 있나이다.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도 대강 의지합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에. 주여! 이러다가 내가 딱 지옥 가기 알맞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내가 형편없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자기를 보는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는데, 티가 보이는데, 과거는 들보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자신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가 나가지 않는 거야. 자기를 보니까.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패간 인생입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영성한다는, 이건 영적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 인격인데요. 이 영과 육이 결합할 때 이미 아시는 대로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형질이 영입니다. 동물은 형질이 육입니다. 인간은 혼도 육체로 가지고 있고 영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혼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영을 노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혼을 잠식하면, 혼을 통치하면 이미 영을 잠식한 것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영을 사단은 어찌할 수가 없죠. 사단은 결박할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혼을 소유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혼을 소유하면. 그래서 아담에게 마귀가 이 혼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의존할 필요가 없어. 네 힘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엄청난 아담이 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잠재력의 이 혼 생명을 자꾸 이용하잖아요. 잘 모르지만 이용하잖아요. 왜? 내가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교회 부흥시키고, 자꾸 내가 나가잖아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덫에 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생명을 자꾸 예수님께서 굉장해 보이는 혼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를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이러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거 무슨 말씀이야? 굉장히 빛가빛가해 보이고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 혼생명은 사단에 속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벨립을 얼마든지 그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름은 주여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한 거야.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의죠.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아를 의존합니다. 그래서 그 독립적 행동을 취하려고 해요. 언제? 숨쉴만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빼꼼하면. 그래서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의존합니다. 주여! 하고 막 매달리고 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코에 숨쉴만 하면 바로 왕같이 조금 행편부 예의가 부리면은 아주 거기에 테크니컬하게 이제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유만 있으면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질이,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리고 성경의 다윗에서부터 많은 사람들, 기라석 같은 사람들도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의 영성이 아주 아름답고 빛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위치가 높아지고 행동하면 다 넘어졌습니다. 다윗을 위시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양식을 구해야지 천하를 만국을 구하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병들고 그리고 정말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오히려 순수해지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어쩔 수 없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더 건강하고 피둥피둥하기를 원하시더 그래서 십자가의 채찍을 맞아보는 마음을 이렇게 하셨으나 오직 그 복음을 매달리면서 부유하고 그래서 건강만 피둥피둥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물질을 의존하고요. 능력 있는 사장과 남편을 의존하게 되고요.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게 되는 이러한 무서운 함정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혼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이 혼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멸망이냐 아니면 구원이냐 이게 그 관건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부르실 때에 혼이라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2명인데 요셉이 말이에요. 근데 2명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서는 두 네페시하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부르세요. 두 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 이후에 베드로가 전도했죠. 그리고 그날에 세례받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을 때 그때도 3,000 네페시아야 그러니까 퍼시카이 혹은 퍼시케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말하면 3,000혼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혼이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혼. 그래서 이 혼은 인간의 모든 존재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게 혼입니다. 그래 혼의 어떠함에 따라서 인간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그 혼이라는 것은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육체와 영이 만나는 곳입니다. 육체와 영이 연합되는 곳이 우리 혼이죠. 이미 아시는 대로 육체는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 혼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의 그 중간 길목에서 양쪽 모든 세계에 속하면서 채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고 혼 안에 우리의 자아가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영의 포지션이고 영의 임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는 그리고 육체는 감각 세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걸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 육체는 감각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만물을 보고 그리고 그 육체는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그리고 고통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육체는 가장 낮은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육체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인데요. 우리의 육체가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나 아니면 지옥에서 똑같은 감각을 가질 것이라는 미리 예조된 하나의 이게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육체는 낮은 위치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혹은 부활되어서 영체로 될 때에 그 육체는 낮은 위치에 있지 않은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하여 뭔가의 모든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맛있는 거, 추위와 더위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듯이 영원한 우리 영체가 되어서 우리 속에 죄악이 다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영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와 같은 존귀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육체가 육체 안에 이제 영이 육체를 덧입고 영원한 보장에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이 장수한 만큼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빛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첫날 만날 얘기에도 마이동풍입니다. 소비의 개인을 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소망 가지고 그 나라에서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누리고 그때 그 즐거움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감각이 이제 이 땅에서 끝나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면은 감각으로 바뀔 때는 이것이 수천 수만 배 쉽게 말하면은 120볼트가 수천 수만 볼트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영적 감각이 그곳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 할 때 마음이 평화롭잖아요. 이 평화는 천국에 있는 평화의 일부분입니다. 보다도 말할 수 없는 영체가 되었을 때에 엄청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 오는 어떤 것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잖아요. 암의 고통이 아니면 치통, 요통, 두통, 산통, 고통, 통이란 통은 다 힘들어요. 다 통통통 힘들어. 그런데 이 고통이 지옥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는 영원입니다. 거기도 영원입니다. 그 고통이 수천 수만 배로 계속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것이며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 정죄하겠느냐는 거로 마태복음 5장의 21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이 없어요. 사탄에 위하여 휘둘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꼬드김 받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고통이 육체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천국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지나가는 밤의 갱점과 같습니다. 짧은 이 세월을 위에 인생을 투자하지 마세요. 영원한 본향에 그때에 누릴 그 안식과 그 평화와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걸 생각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 영성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아는 것이고 그 빛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후피한 것이 올지라도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세계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혼의 잠재력을 방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속에 혹은 혼 속에 사단이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능력을 의존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데서 자유함을 가지고 오직 영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